創世記13章18節の御言葉を共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함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創世記13章18節です。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共に読みましょうか。 함께 읽겠습니다. そこでアブラムは天幕を移してヘブロンにあるマムレのカシの木のそばに来て住んだ。そしてそこに死のための祭壇を築いた。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今日のタイトルです。 오늘 제목입니다. 壊れた祭壇を再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라입니다. 祭壇を築くというのは神様に全的な信頼を寄せて祈るということです。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神様を信頼して自分のすべてを神様に下げ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ね。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この祭壇を築き続けるときには御座の力と祝福がアブラハムの人生にずっと望みました。 이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는 보좌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임하였습니다. これを逃したときにはアブラハムが人間中心主義を使うしかなかったわけです。 이것을 놓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で 없었습니다. すけれどもこれを回復するときにはまた御座の祝福が望みになったんですね。 하지만 이것을 또 회복했을 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これは旧約の時代の話だけじゃなくて今の私たちにおいても同じことです。 이것은 구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神様が絶対不可能に見える私たちに絶対計画をお持ちだということを私が1週間握ってきました。 이번 한 주간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発見すればいいんだと。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私自身が絶対無能、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人間だと。 우리가 절대 무능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ですけれどもそんな私に神様は絶対の答えを呼びされていらっしゃると。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 信じればいいんだと。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いろんな苦難迫害があったとしても 수많은 박해와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神様がその時に絶対旅程に私を進ませようとし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なので決心す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 그렇기 す。 때문에 결단하면 되는 것이다. こういうふうに私御言葉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どこでこのことを発見するかというと祭壇を再建する時です。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냐? 그것은 제단을 만들 때입니다. また私日本宣教部では 또 우리 일본 선교부 말씀에서는 平和を作るものということで御言葉を分かち合いました。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神様が私のためにご自身の御子を斜めの供え物、和解の生贄とされて、その和解を受け取るように私を救われたわけです。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그 화목 제물로서 드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으라는 そ 것입니다. して私たちを神様と人をつなげる伝道者とされたんです。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도자로서 この時代の和解の務めを担うものとして派遣されているわけです。 이 시대의 화목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자로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またもう一つ重要なことが人と人との間で平和を作る神の子供と示されたわけです。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この役割をしようとするんであれば 이 역할을 하려면 心が変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これを担おうとするんであれば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을 이루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じゃあこれどうやってすればいいですか。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祭壇を再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제단을 재건해야 합니다. どんなに聞いたとしても祭壇を再建しない限りはこれは変わらないんですよ。 얼마나 들었다 할지라도 제단을 재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神 바뀝니다. 様からの力に預からなければ両方
不可能なわけです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두 개 다 못합니다. 平和を作るもの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たとしても、祭壇を回復しない限りは2つが与えられないわけですよ。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지만 제단을 재건하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私の教会に来ている多民族たち、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다민족들, 私たちもそのうちの一つのグループでしょう。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그룹이죠. 一人一人が持ってくるものがあります。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それを変えてあげなさいとメッセージを受けました。 그것을 바꾸어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何ですか？ 무엇으로입니까? キリストで変えてあげなさい。 그리스도로 바꾸어주라. 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어떻게 하면 됩니까? 無理やりその人のことを指摘して、あなたのこの考えが間違ってる、だから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んだ、あなたはこれがダメだっていうことで変わりますか？ 억지로 그 사람을 지적하여서 너가 이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고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自分一人であればそれを認めたとしても、人から言われたら大抵の場合は自尊心があるので否定しますね。 자기 受け取ること 자신이 できません。 자기 자신의 일이라면은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남에게 지적을 당하면은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キリストについて知れば知るほど自ら捨ててそれを受け取るようになるわけです。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 자발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そうするとその人が体験することが癒しです。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ですのでその人が自分が体験したことを現場に行っても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현장에도 할 수 있겠죠. なので現場で出会う人を癒すことができる働き人として新しくなるわけですよ。 그러면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자로 되는 것입니다. そういう人のことを使役者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ね。 그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それを超えて使役者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使命を持って自分の国に帰れるように。 그것을 넘어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じゃあこの働きするために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間違いなく聖霊が働かない限りはこれがなされません。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이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聖霊が働かれてこの部分に変化が起きない限りは次には絶対に進めないわけです。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바뀐 그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어떻게 하면 됩니까? 祭壇を再建するしかないんですよ。 제단을 재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なので今日この部分壊れた祭壇を再建しなさいというのを胸に刻み込んでくださ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라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じゃあアブラハムの旅程を見てみましょう。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神様がアブラハムを召された時に最初からです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契約を与えられたんですよ。 언약을 주셨습니다. 私はあなたをこのために召したんだと。 나는 너를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絶対計画ですよ。 절대 계획입니다. この中にも全て絶対答えも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よ。 그 안에 이미 절대 응답 포함되어 있습니다. それで私が示す地へ行きなさ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御言 가라. 葉についていくこと自体が絶対旅程への道だったわけですよ。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절대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なのでアブラハムがそこでカナンの地に入って最初の祭壇を築き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최초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アブラハムがカナンの地に入ってちょうどシェケムのモレのカシの木のところに来た時に神様の御言葉が聞こえてきたわけです。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そのシェケムのモレのカシの木っていうのはそのカナンの地の偶像崇拝の中心地です。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そこに足を踏み入れた時に神様が私は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にこの地を永久に与えると契約の御言葉をくださったわけですよ。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언약으로 맺겠다. この3つが全部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よ。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なのでそこで12章7節から8節見てみるとアブラハムが最初の祭壇を築いたと。 그렇기 때문에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その頃主がアブラムに現れ、そしてあなたの子孫に私はこの地を与えると仰せられた。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アブラムは自分に現れてくださった主のためにそこに祭壇を築いた。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節見てみると後半部分に
彼は主のためそこに祭壇を築き主の皆によって祈ったとあります。 8절 후반 부분을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神様がご覧になるときには最高の始まりでしょう。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시작입니다. 契約を握ってその契約の地で祭壇を築いて祈り始めるようになったので、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땅에서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問題はこの後のことですよ。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どういうことですか？ 무엇입니까? 飢饉が来てしまったわけです。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神様の約束に従ってきたところなのに飢饉が来たんですね。 하나님의 약속 따라온 그 곳에서 기근이 その 들었습니다. 地の飢饉が激しかったとあります。 그 지역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ですので命の危険を感じたわけですね。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それどこに行きましたか？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祭壇を築いたらよかったでしょう。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좋았죠. 飢饉が来ようが気前が関係なくこれを築いて契約握って祈ってればよかったわけです。 기근이 있던 말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된 것입니다. ですけれども旧約聖書全体でいつも語っていることです。 하지만 구약 성경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契約の人が契約を逃す時に行くところがエジプトです。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가는 곳이 애굽입니다. これ単純に地理的なことを意味しているんじゃなくて神学的な意味が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よ。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出エジプトした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ことあるごとにエジプトに帰ろうと言い出したでしょう。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뭔 일이 있으면은 또 애굽에 돌아가자 합니다. ヒゼキヤ王がアッシリアの軍隊を目の前にしたときに最初にしたことが主に祈ることじゃなくてエジプトに助けを要請したでしょう。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동맹을 요청했죠. ゼテキヤ王の時代にもう終わりだという時でしたけれども主に立ち返るべきだったのにエジプトの方に逃げる人たちがいました。 멸망 직전인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또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ですので神様がエジプトまで彼らを滅ぼすものが使わされるというふうに言ったぐらいです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까지 그 파괴하는 사자를 보내겠다. じゃあエジプトに行ってそれでもここで気づけばよかったんですよ。 그래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도 싸우면 좋았죠. ああ契約を握ってここでも主は共におられるので祭壇を再建しようと。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여기서 제단을 쌓자. ここで契約の神様からの上からの力に預かればいいんだと。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御座 받자. の祝福にここで受ければいいんだと。 이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을 받자. ですけれどもそれができないわけです。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一歩ずれてしまうとどんどん崩れ始め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한 발짝 다른 곳으로 가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それで人間中心主義の象徴です。嘘をつき始め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상징적인 거짓을 칩니다. 自分の妻が美しいということは自他共に認めてたことわけですね。 자기의 아내가 아름답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それでエジプトの人たちが自分の妻を見たらその美しいのを見て自分を殺して自分の妻を奪っていくだろうと思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です 두려워했습니다. ね、サラに言ったでしょ。 그래서 사라에게 말을 하죠. 妹だと言ってくれと。 내 여동생이라고 해달라. 確かにあなた私の直接の妹じゃなかったとしても妹じゃないのかと。 너가 나의 친 여동생은 아니지만 일단 여동생이긴 하지 않냐.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が私に害を及ぼさないで私の命は救ってよくしてくれるだろうからと。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고 나에게 잘 대우해 줄 것이다. 全部自分の都合ですね。 다 자기 멋대로인 거죠. どうなりましたか？ 어떻게 됐습니까? 計算通りに自分の妻を奪われてしまいます。 그 계산대로 자기 아내가 빼앗깁니다. その時に戦おうともしません。 그때 뭐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取られるままあという感じですね。 그러니까 뺏기는 대로 놔둡니다. いや本当にその通りになったなと。 정말 그대로 된 거죠. その通り妹って言ったから。 그대로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その代わり肉的にはいろんな贈り物をもらったわけです。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ですけど自分の妻は奪われたわけです。 하지만 자기 아내를 뺏긴 것이에요. 契約の人が 언약의 사람이 契約の地から離れて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서 その契約の祭壇を失って 언약의 제단을 잃어서 神様の御言葉も祈りの力も全部失ったので妻さえ奪われてしまうわけです。 말씀도 언약도 기도의 힘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빼앗긴 것입니다. どうなりましたか？ 어떻게 됐습니까? 神様介入されたわけです。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神様が超自然的にエジプトの王パロに夢で語られました。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アブラハムに約束された通りに
あなたを祝福する者を私が祝福し、あなたを呪う者を私が呪う。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 주겠다. アブラハムに害を加えてはならないと。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それでパローが気づいたわけですね。 그래서 바로 왕이 깨달았죠. アブラハムのところに言いました。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あなたは私に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てくれたな。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どう 할 し 수 てあ 있는가? なたの妻だなのに妹だと言ったのかと。 너의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했냐? 私たちがどれほどの損害を被ったかわからないと。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지 모르겠다. そしてまた肉の贈り物を与えて出て行ってくれと。 또 물질적인 건 많이 주면서 이제 나가 달라고 하죠. もういいから出て行ってくれと。 됐으니까 이제 나가 달라. 未信者からの叱責を受けたわけです。 불신자에게서부터도 이제 잔소리를 들은 거죠. 契約の民が。 언약의 사람이. ですけれども、アブラムの心の中に多分喜びがあったはずですね。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感謝があったはずですね。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こういう私を神様はご自身の契約ゆえに私に呪いを与えるんじゃなくて、むしろパローを砕いて私を祝福して回復させられる方なんだなと。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면서 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징벌하신 것이구나. それが契約の神様です。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私たちは下手するとこういうふうになるんですね。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皆さんが信仰生活する中で何度もこういったところを通った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몇 번이나 이런 부분을 지났을 수 있습니다. じゃあこの後です。 이 다음입니다. アブラハムが2番目の祭壇を築きます。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それがどこですか？ 그것이 어디입니까? 創世記13章2節から3節です。 창세기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もう一度カナンの地に登っていったんですね。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2節3節読みましょうか。 2절 3절 읽겠습니다. アブラムは家畜と銀と金と非常に富んでいた。彼はネゲブから旅を続けてベテルまで、すなわちベテルとアイの間で初めに天幕を張ったところまで来た。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천막 쳤던 곳에 이르니. そして4節です。 그러면서 そ 4절입니다. こで何しましたか？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そこは彼が以前に築いた祭壇の場所である。そのところでアブラムは主の皆によって祈った。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ここからもう一度祭壇築き直したわけです。 여기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再建したわけです。 재건한 것이죠. じゃあこの時ですよ。 여기서 また問題が生じました。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ロトの羊飼いと自分の羊飼いたちの間で争いが生じたわけですね。 롯의 양떼와 자기들이 관리한 아브라함의 양떼가 또 그 노예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ですけれどもこの時にはアブラハムの対処の仕方が変わりました。 그때는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이 틀립니다. ここで一度経験したからで。 여기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争いが生じた時にアブラハムがすかさず言ったことです。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말합니다. 自分のロトに対して 자기 롯에게 私と別れてほしいと。 나와 따로 가자는 것이죠. もしあなたが東に行くなら私は西に行こうと。 너가 서쪽으로 간다면 너가 동쪽으로 간다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あなたが先に選びなさいと。 너가 먼저 택하라. そしてその時に最も豊かだったところがソドムとゴモラの方ですね。 그때 롯의 눈에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되었던 그런 자리가 이제 소돔 고모라였죠. ある意味アブラハムにとっては不利でしょ。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불리한 선택이죠. アブラハム老人じゃないですか。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아닙니다. 何もないところから何かを築くということができる力がある年ですか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그런 힘이 있는 나이입니까? ですけれどもロトに選ばせるまま自分は反対の方に行ったわけです。 하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ロトは神様の契約に関心ありません。 롯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ソドムとゴモラを選択しました。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アブラハムどこを選択しましたか？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どっかに行ったんじゃなくて契約の地に残ったわけです。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 남은 것입니다. 重要な契約、神様の契約を信じて決心して別れたわけです。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심하여서 롯과 결별한 것입니다. この時に
神様が御言葉をくださいました。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皆さんが祭壇を築いて祈っている時にある時には問題が生じます。 여러분이 재단을 쌓을 때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문제가 葛藤 일어납니다. が生じる時もあります。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危機が来る時もあります。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その時に人間中心主義使わないで重要な契約的な信仰の決断を下すんです。 그때 인본주의 쓰지 말고 중요한 언약적인 결심을 する 내리는 と神 것입니다. 様が御言葉をすぐに与えられるんですね。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십니다. 御言葉一つで回復させられるわけです。 그 말씀 하나로 회복시키십니다. じゃあ見てください。14節から17節です。 14절부터 17절입니다. ロトがアブラムと別れて後とあります。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主はアブラムに仰せられた。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さあ目を上げてあなたがいるところから北と南、東と西を見渡しなさ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私はあなたが見渡しているこの地全部を永久に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とに与えよう。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私はあなたの子孫を地の塵のようにならせる。もし人が地の塵を数えることができればあなたの子孫をも数えることができよう。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立ってその地を縦と横に歩き回りなさ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私があなたにその地を与えるのだから。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これがその当時の契約の方法だったんですね。 이것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その当時土地の契約を結ぶときにはこういうふうにしたわけです。 그 당시 토지의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私がこの聖霊伝道師に自分の持ってた土地を契約してこれから譲渡するというふうになったときにはこの聖霊伝道師が最初にすることがその土地全部を見渡すわけです。 제가 여기 있는 김성령 전도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는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김성령 전도사를 그 땅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地を実際にこう歩き回るわけですね。 그 땅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それが土地の契約を結ぶ時の方法だったわけです。 그것이 토지 계약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神様がアブラハムが分かるようにまた契約的な方法で彼に話されたわけで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맺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この後アブラハムが何をしましたか？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また新しい祭壇を築いたわけです。 또 새로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それが3番目の祭壇です。 그것이 세 번째 제단입니다. 今日の本文ですね。 오늘의 본문이죠. 18節読みましょうか。もう一度。 18절 읽겠습니다. そこでアブラムは天幕を移してヘブロンにあるマムレの樫の木のそばに来て住んだ。そしてそこに主のための祭壇を築いた。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もう旅程どういうふうに歩んでいったらいいのか分かったはずです。 지금부터 여정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これから皆さんが信仰生活どのように進めていいのか分かったはずです。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重要なことは祭壇を再建することです。 중요한 것은 제단을 재건하는 なぜな 것입니다. らすでに皆さんはキリストの体と血によって買い取られた人だから。 왜냐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값주고 사신 바 된 す 자이기 でに 때문에 神様が皆さんに絶対計画、絶対答え、絶対予定全部備えておられるわけですよ。 이미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여정이 준비되어 있기 ある 때문에 意味永遠の前から。 영세 전부터 そしてキリストにあって救われた後、明確にこのことを示そうとしておられるわけです。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壊れた祭壇を再建すればいいんですよ。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私と神様との関係すらも人と人との関係すらも今こんな風になってしまった。壊れた祭壇を再建すればいいんです。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면 되는 で 것입니다. も自分のうちにはまだいろんなものがあるからどうしようもないんじゃないのかじゃなくて、壊れた祭壇を再建するんであればキリストが私たちを変えられるんです。 하지만 네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재건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な 것입니다. ぜなら皆さんのうちに聖霊を宿らせておられるから。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私たちの心の中心、私たちが神様に向かっていくときに間違いなく働かれるようになってるんです。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これを経験した人は現場で出会う人にも同じ信仰を持って癒し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その証人はまた別の人を同じような働きとして起こすことができます。 그러한 증인은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은 사역자로서 세울 수 있습니다. 平和を作るもの、 화평케 하는 자,
ですので祭壇を再建すればい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재건하면 됩니다. これからこれを自分の内に築き直せばいいんです。 지금부터 이것을 자기 속에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합니다. 神様に信頼できないですか？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契約の御言葉信じれないですか？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까? その契約の御言葉握って祈るということだけができませんか？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それ 못합니까? そのまま持って主に祈ればいいんです。 그거 그대로 들고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神様がその心だけ見ても喜ばれるわけです。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도 기뻐하십니다. じゃあそれを気づいた時にいろんなこと起きるかもしれません。 그것을 재건했을 때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関係がないんです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なぜなら神様はヤーウェなる神様だから。 왜냐 하나님께서는 야하웨 하나님이시기 要 때문에 するに契約の神様だということですよ。 즉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今週子供礼拝の時にハヨンが伝えてくれたじゃないですか。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하영 자매가 말을 했죠. 創世記15章17節、最も重要な契約の神様がどういう方なのかを表している聖書箇所です。 창세기 15장 17절에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この後の出来事でしょ。 이 이후의 일이었죠. 神様がアブラムを外に連れ出して、あなたの子孫はこの空の星のようにな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너희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その時にアブラムなんて言いましたか？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そのことが本当に私のものになること、どのように知ることができますかって言いました。 그것이 정말 나의 언약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そ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アブラムがそこまで言われてもまだ自分の中では確信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이 뭐냐? 거기까지 말씀하셔도 자기 속에는 아브라함 속에는 확신이 없다는 ある意 것입니다. 味正直にそのことを告白したわけですよ。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순진하게 정확하게 そう 그것을 すると神 고백한 様 거죠. がじゃあヤギ、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숫, 양, また羊ですか、 또 염소, それから鳩、 그리고 비둘기, ヒナ、 그리고 또 못 비나사이 비둘기, 애기 데리고 와라.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当時の強国と弱小国が主従関係の契約を結ぶ時の契約の方式です。 그 계약 언약에 맺는 스타일은 그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방식이었습니다. アブラムがそれを知ってたので、その動物を真っ二つに裂きました。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その時に猛禽が来てその契約を邪魔しようとしたでしょう。 그때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언약을 이제 방해하려고 했죠. それは敵がいるということをあらかじめ示したわけです。 그것은 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その後に暗闇が来ました。 그 이후에 어둠이 들이닥쳤죠. そしてアブラハムが深い眠りに陥ったと。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それはアブラ 잠들었다. ハムの子孫が後に暗い霊的な闇の中で霊的に真っ暗闇の中に陥るという意味です。 그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そ 들어가겠다는 してア 것입니다. ブラハムが恐怖に捉えられたとあります。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その後におっしゃったことです。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あなたの子孫はこの後に異邦の地で400年間奴隷となると。 너희 자손은 이후에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だけれど 400년 も 동안. その後もう一度この地に帰ってくるようにな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その時に燃える松明と焚き火がその真っ二つに裂けた動物の間を通り過ぎていったわけです。 그때 가마와 또 불타는 횃불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本来であれば主従関係においての契約を結ぶ時には強国の王の後に弱い方の王が牛をついていくわけです。 종주국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당시에는 강대국의 왕 그 뒤에 약소국의 왕이 따라갔습니다.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あなたがこの契約を守るんであれば私があなたの命の責任を取ろうというわけです。 그것이 뜻하는 것은 너가 이 계약을 지키면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だけれどもあなたがその契約を守らないんであればあなたがこの動物たちのようにあなたの国も真っ二つに命が奪われるということを象徴したわけです。 하지만 너가 그 계약을 어기면은 이 갈라진 동물들 같이 너도 너의 나라도 파괴될 것이다. じゃあそのかまどが何ですか？ 그렇다면 그 잔이 무엇이죠? 旧約聖書を見てみたりまた黙示録見てみるとこういうかまどが御座におられる神様の臨在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 구약 성경과 또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고 있습니다. また燃える火というのは神様の情熱、契約に対する情熱を象徴しているわけです。 또 불과 횃불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신 그 열정을 나타내고 その 있습니다. 時にその燃えてたかまどと
またその松明がそれだけがその真っ二つに裂けた動物の間を通り過ぎていきました。 그때 끓는 그 잔과 그리고 횃불의 그 불타는 불이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本来であればアブラハムにあなたがこのかまどと松明の後をついていきなさいと言うべきなんですけれども、何もおっしゃいません。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라면 아브라함을 그 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ですか。 무슨 뜻입니까? あなたの子孫がこの契約を破って裏切ろうとも、私が一人でこれを全部成し遂げようということです。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見てください。旧約聖書の歴史全体がそうです。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イス 그렇습니다. ラエルが何度も裏切ります。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배신합니다. 何度も別の神々偶像崇拝します。 몇 번이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합니다. 何度も神様を捨てます。 몇 번이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神様もご自身自らお怒りになって、私もあなたを捨てると言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 하나님 자신이 또 화를 내시면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ですけれど 말씀하신 も 적이 神様 있습니다. が創世記3章15節の時から始まって、いつでもご自身が一方的に契約を与えて、相手が堕落しようが裏切ようが神様自らそれを成し遂げていかれた方です。 하지만 창세기 3장 5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가 얼마나 배신을 하든지 하나님은 혼자서 그것을 진행해 가십니다. 私たちの救いもそう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そうですよね。 그렇죠. 皆さんが何かしたからそれに応えてキリストが皆さんのところに福音を聞かせてくださいましたか。 여러분께서 무엇을 행해 가지고 그것의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皆さんの信仰生活で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時にそこでもう呪われて地獄のような人生で終わってしまったことありましたか。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도 정말로 저주받은 그러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皆さんは不信仰したとしても、キリストの契約の中にいる皆さんを神様が絶対に捨てないわけです。 여러분은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必 않으시는 ず 것입니다. 皆さんのうちで完成させようとしておられる救いの契約をずっと自ら皆さんのうちで働いて環境で働いて成し遂げていかれるわけです。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시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だとすれば私はその方を信じて祭壇を築けばいいんです。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재단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飢饉が来ようが、 기근이 오든지 たとえエジプトに下っていったとしても、 애굽으로 たとえ 도망가든지 嘘ついてしまったとしても、 거짓말 쳤다 妻を 해도 奪われたとしても、 자기 아내가 未信者 빼앗겨도 に叱責されて 불신자에게 落ちる 잔소리를 ところま 듣고 で落ちたように見えたとしても築き直せばいいわけです。 끝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건하면 되는 나제스까? 것입니다. 왜입니까? 契約の神様が私をご自身の契約の民とされたので、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なのでアブラハムがまた築き直し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재건한 것입니다. 私がこのことを一生忘れたらダメです。 우리가 이것을 평생 놓치면 안 됩니다. 皆さんは契約の民です。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契約の子供です。 언약의 자녀입니다. その印が何ですか。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キリストがご自身の血を流されて、これはあなた方のために流される私の契約の血だとおっしゃったじゃないですか。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라고 動 말씀하시지 物の血 않습니까? じゃなくて、 동물의 피가 아니라 神の御子が人間の肉体を持ってきてくださって十字架でなされたその契約の血です。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입니다. 神様そのことをアブラハムとまたその子イサクにも表しました。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아브라함과 그 자녀 이삭에게도 나타내십니다. それがアブラハムにとっては最後の祭壇でした。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제단이었습니다. もうアブラハムが老齢を迎えて、イサクも成人する直前だったはずです。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고 이삭도 성인 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その時に神様がアブラハムを試みたとありますね。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あなたの愛する一人子イサクを私の示す山で私に全焼の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と。 너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번제물로 드려라. ありえな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 있을 수가 없죠. 皆さん可能ですか。 여러분 가능합니까? 自分の子供をロープで縛って、そして火をつけるんじゃなくて最初に殺さ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よ。 여러분 자식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잘라서 죽여야 합니다. 当時生贄と捧げる時にはまず首の動脈ですよ。切るところは。 그때 당시 제물을 드릴 때는 목의 동맥을 자릅니다. アブラハムは偶像崇拝してたような人じゃないですか。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イサクはどうですか。 이삭은 어떻습니까? 生まれた時から割礼を受けた契約の子供です。 태어났을 때부터 할례를 받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言ったら
牧会者の子供みたいな子でしょ。 말하자면 PK 같은 거죠. 一見するとそれほど目立った罪もないように見えるような子じゃないですか。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죄도 없습니다. なぜその子を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왜 그 자식을 죽여야 합니까? その後火をつけてその体の中にある水分、油、血全部私に捧げなさいっていうわけですよ。 그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과 그 유분을 다, 그 기름도 다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アブラハムがその時にいや神様それは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って言うべきでしょう。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좀이라고 해야 되겠죠. ですけれども祭壇を築いて祈りの中で神様がどういうふうに絶対不可の中でも御言葉を成し遂げていかれるのか体験しすぎてアブラハムが何の躊躇もなくモリアの山に登ってしまいます。 하지만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들고 간 そこで 것입니다. 祭壇築くんですね。 거기서 제단을 또 쌓죠. 自分の息子をまた綱で縛るわけです。 자기 자식을 또 줄로 묶습니다. そして刀を持ってこれから殺そうとするわけです。 그러면서 칼로 이제 내리치려고 합니다. なぜそうしましたか。 왜 그랬습니까? もし私がこの子を殺したとしても主は契約の神様なのでこの殺した子供をもう一回生き返らしてでも女の子孫として来られるメシアを送られるはずだと信じきってたわけです。 혹시나 자기의 자식이 자기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던지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확신입니다. ですので神様がその時に合格と見たわけです。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을 주시는 手 거죠. を出してはならないと。 손을 내리치지 말라. その時にお羊が角を藪に引っ掛けていました。 그때 양이 이제 뿔을 걸려 そ 있었습니다. こで生まれた言葉がアドナイイレという言葉ですね。 거기서 나온 말이 아도나이래. 主の山に備えありだ。 주의 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私の愛する一人がイサクが本来であれば死な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けれども神様が何の罪もないそのお羊を私の息子の代わりに備えてくださってたんだな。 원래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을 준비하셨구나. それは後にアブラハムの子孫たちの身代わりとして父なる神様が御子を送って代価の生贄とされるキリストの贖い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 그것은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이제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その現場がアブラハムの人生最後の祭壇です。 그 현장이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제단이었습니다. この時にこの信仰が祭壇のこの霊的な力がイサクに深く刻み込まれたわけです。 이때 이 믿음과 제단의 영적인 능력이 이삭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私が祭壇を築き直して私の霊的な状態が回復される分皆さんを通して育てられる次世代たち子供たち私の周りにいる人たちにもその霊的な状態信仰力が全部伝達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 우리가 제단을 재건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만큼 우리의 후손,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대상자들에게 그 영적인 힘과 상태가 전달되게 됩니다. 神様は今も私たちをこういうふうに育て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壊れた祭壇を回復しましょう。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시다. 祈りを回復しましょ 기도를 회복합시다. う。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主に感謝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契約の祈りを回復させてください。 언약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どんな問題危機が起きたとしてもこの契約の祭壇に戻らせてください。 어떠한 문제 위기 속에서도 이 언약의 제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神様がすべてのことをなされる信仰を持って祭壇の見舞いにとどま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この時に主が御座の祝福を持って私の人生を祝福し時空を超越する御業を持って現場で働き237の門を開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237을 향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